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함께 고백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사랑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또 돌아보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또 생각해 보게 되는 오늘입니다.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큰 축복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어머니 주일을 보내며 어머니에게 받은 그 따뜻한 사랑과 또 그것에 대한 풍성한 감사의 표현이 오늘 하루 넉넉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쭙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가장 최근에 해보신 적이 언제이신지요? 오늘 아침이셨을 수도 있고 한 10년 전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랑한다는 말 참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든든한 그런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낄 이유도 아낄 필요도 없죠. 근데 사랑한다라는 말, 왜 그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되지 못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좀 무겁게 닫게 만드는가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많이 나누면서 내가 이렇게 나의 가족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스스로도 확인하시고,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또 그 말을 통해서 얼마나 또 위로도 되고 용기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사랑한다는 말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무례하게 좀 여러분들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옆자리 계신 분들 한번 지그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째려보지 마시고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잠깐만요. 예. 진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네. 오늘 김창호 장로님 표정이 유난히 밝으시네요. 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안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예. 예. 우리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 가지 확신들 가운데 이것만큼은 결코 변할 수도 없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기대하지 마라, 더 이상 나에게 구하지도 기도하지도 마라, 그리고 나의 응답을 기다리지 마라라는 말씀을 결코 하지 않으실 것이라 우리는 확신하죠. 이 반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것에, 우리의 기도하는 것에 풍성히, 심지어 우리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이 고백과 함께 지켜가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 내가 경험하는,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여러 복잡한 일들을 헤쳐나가게도 하시고 견디게도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본질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부신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너무나 많이 그리고 풍성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 합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그 자리에 내어줄 만큼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우리는 그런 사랑을, 그런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리스도인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이런 귀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각자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전합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처럼 우리에게 그저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것들 참 많잖아요. 헤아릴 수도 없고 기억에 남지 않을 만큼 늘 많은 것을 풍성히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고 첫째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 가운데 넘치고도 충만하게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더해주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 되었고, 이제 이것이 뿌리가 되고 바탕이 되어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죠. 용서할 수 있는 겸손도 주셨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충만하게 경험케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힘들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고약하고 거칠은 세상 물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서 누리고 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주시는 그 영적인 힘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가고 헤쳐나가고 승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에 갖다 끌어들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석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더 이상 아픔도 고난도 고민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이겨낼 힘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투박하고 험하지만 그 상황을 하나하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비를 이겨내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바울은 우리 인생의 험하고 아픈 시간들을 이렇게 7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압박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이 압박과 고통이 건강의 문제, 관계 속에서 얻는 아픔들, 또 실패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이 쓰라림을 맛보게 됩니다. 그 쓰라림 가운데 우리는 움츠러들고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또 위축되죠. 그래서 마음이 눌려집니다. 이런 환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이런 체념 섞인 한숨이 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이켜보게 하십니다. 우리 지난 인생의 경험들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했던 이 환난, 그 상황을 무엇으로 이기게 하셨고 무엇으로 그것을 새롭게 채워주셨는지를 한번 돌이켜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곤고함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곤고함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좁은 공간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막막한 상태에 처한 것을 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죠. 걱정에 걱정을 더해갑니다.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질문과 함께 점점 주저앉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은 무엇이고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는지, 하나님께 간구했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소망을 확신 가운데 기다렸는지를 또 돌이켜보게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핍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때도 있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다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우리의 고백을 조롱하는 사람들, 약 올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견뎌냈고 또 어떻게 피해왔는지도 돌이켜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근과 적신도 있습니다. 기근은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너무나 불안정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이 막연하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일자리의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참 연약하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강하게 해주셨는지를 또 돌이켜보게 됩니다. 위험과 칼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몸의 질병으로 어찌할 수 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이 바울이 정리했던 이 7가지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무거운 상황들을, 그 험한 상황들을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게 하셨는지를 돌이켜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은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임해졌으며 나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해 나는 어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발견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어떤 고난보다 크고 강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전하게 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자, 한번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받으셨던 그 많은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주신 것들 가운데 가장 고맙고 가장 귀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게 되는 선물이 있으신지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오늘이 또 어머니 날이니까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결코 그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순간마다 우리가 꼭 느껴야 될 사랑과 돌봄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머니라는 그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감사한 장면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을 묵상해 봅니다. 받은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이죠.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 사랑하심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 고통과 환난과 여러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깨우치게 되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함께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의 환난과 곤고, 외로움과 두려움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달프고 외로운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머니 품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세상 물정 속에서 서러운 일도 많이 당하고 속상한 일들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함께 울어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많이 닦아주셨죠. 이런저런 일들로 이리 처이고 저리 치여서 어깨가 축 처져 있을 때 어머님이 다독여 주셨던 그 위로들, 그 사랑들, 그래서 다시 용기도 얻고 미소도 웃음도 되찾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인생의 무게로 마음뿐만 아니라 몸이 허기질 때 엄마가 차려주시는 그 따뜻한 밥 한 그릇, 그것에서 우리는 많은 사랑을 느꼈고 또 새로운 힘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엄마라는 이름을 천천히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어머니, 엄마라는 그 이름은 우리에게 더 주지 못해, 더 사랑해 주지 못해 늘 미안해 하시는 그런 이름입니다. 저 역시 저희 어머니를 보며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어찌할 수 없이 먼저 하늘나라로 돌아간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아들과의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시면서 많이 그리워하시죠. 많이 그리워하시는데 그 그리워하시는 이유가 딱 한 가지더라고요. 더 많이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것. 그 마음을 품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를 또 떠올려 보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늘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 모든 슬픔과 걱정, 본인이 떠안고 계셨던 그 슬픔과 걱정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안고 있는 그 모든 슬픔과 아픔들을 하나님께 조용히 올려드리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까지도 우리 어머니는 기억하시며 마음에 품으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죠.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 사랑과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되는 것 없었고 그저 주어지는 것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엄마의, 그 어머니의 무릎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고 또 새로운 힘을 얻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들은 삶의 무게와 아픔을 감당하시면서도 결코 내색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슬픔이라는 쓰라림, 마음의 고생이라는 그 어려움들, 그 무거움들을 잘 감내하시지만 결코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인생의 그 모든 고단함을 이겨낼 수 있는 참 강한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랑을 받는 우리 자녀들은 그 사랑의 깊이를 모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저 당연한 것이라. 어머니의 그 쓰라린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달콤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들한테 바라는 것은 더 달콤한 사랑이죠. 그 달콤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노력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받는 것에 익숙해서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고마운 것인지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셔서 그렇게 참고 기다리셔서 늘 주시기 위해 마음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좀 더 평안했죠. 또 그런 어머니의 모습, 더 주시고 더 품어주시고 더 다독여주시고 다듬어 주시기 위한 그 어머니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두 분이 우리 인생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어머니. 나의 엄마는, 나의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주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또 어머니를 기억하고 어머니와 함께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모두 다 다르잖아요. 아직도 엄마라고 불렀을 때 왜라고 대답을 들으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엄마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그 대답을 듣지 못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이름, 어머니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 그 이름을 부를 때 비록 대답은 없더라도 엄마,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랑도 느끼고 또 위로와 용기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이것에 더해서 용기도 주셨고 겸손케도 하셨고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풍성하게 주셨다. 그래서 때로 우리 삶이 험하고 아프고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또 이 귀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 그 이름, 엄마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은혜가 이렇게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말을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을 때마다, 들으실 수 있을 때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도 사랑한다라는 이 대답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잘 한번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마냥 기다려주지만은 않는다라는 것.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를 향해서 또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과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이 이 마음을 전하는 것, 이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머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은혜로 교회의 모든 어머니들 또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 특별히 우리 은혜로 교회의 어머니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웃음과 미소의 그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날 사랑하심을 고백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귀한 손길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사랑, 귀하게 받고 정성을 다한 사랑, 또 그것에 대해 마음 깊이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엄마, 어머니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에서 사랑도 용기도 힘도 충만하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